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한 다윗의 발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심지어 백성들 중 일부는 이미 다윗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방해할 가장 큰 장애물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일반적인 생각대로라면 이제 다윗이 그동안 쌓아온 힘과 지지 세력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확고히 할 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또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서두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과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물음에 침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자녀의 간절한 물음에 응답하시듯이 명확하게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해 주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또는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사울 왕의 끈질긴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고난의 시간, 그리고 기약이 없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그 간절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라.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루고 싶은 수많은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우리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간 것은 그의 완벽한 인생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그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의 인생에 어떤 문제 앞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고 마치 원하는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앞날이 불확실해 보여서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있으십니까?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너무나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초조함이나 불신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소중한 영적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다음 걸음으로 착실하게 예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헤브론으로 올라간 다윗은 그곳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은 다윗이 단번에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사울 왕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한 번에 이루지 않으시고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뉘어서 두 명의 왕이 공존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좁은 시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종종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크고 완전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나 기대와는 다르게 매우 더디게 또는 우리가 보기에는 불완전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먼저 유다의 왕이 된 것은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 7년 6개월의 분열된 시기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실제적인 경험을 쌓고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깊이 배우는 소중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스보셋의 왕위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허락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더 큰 그림의 일부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전이나 기도 제목이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때로는 더디게,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불완전하고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진행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은 때로는 굽이치며 원하는 만큼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을 향해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의 모든 것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더디 진행되는 일들, 심지어 우리에게 고통이나 시련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순간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가장 선한 목적, 즉 당신의 백성에게 영원하고 참된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분명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분열된 시기를 통해 다윗을 그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크신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비전이 아직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완성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후반부에서는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아브넬의 행동은 분명 인간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가의 명맥을 이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을 대항하는 세력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여러 지파를 그의 통치 아래에 두며 인간적인 힘과 전략으로 왕위를 굳건히 하려 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인간적인 계획과 권력 다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서로 경쟁을 하며 때로는 타인을 짓밟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역사가 이러한 인간들의 힘과 계획,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인간의 노력과 영향력으로 어떤 자리나 권력을 얻는 것이 가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왕위는, 높아지는 것은, 궁극적인 권력은 인간의 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남쪽에서도 오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높이시느니라. 아브넬이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과 노력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 세력을 규합하려고 해도 그 계획은 하나님의 크신 주권을 결코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 세상의 힘과 영향력 또는 인간적인 관계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이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가 오직 우리의 능력이나 주변 환경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2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주권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사용하시는 분은 오직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노력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며 그 주권만이 궁극적인 결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그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권적인 허락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이면에는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며 당신의 백성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인간의 힘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인으로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인과 인도하심으로 시작된 다윗의 왕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은
그를 먼저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며 당신의 큰 계획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하셨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계획으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계획과 노력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 속 인물의 성공적인 결과를 보면서 또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기며 반대로 어려움이나 실패를 겪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기복적인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2장의 핵심은 다윗의 성공적인 왕의 등극 그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현재의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시고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주권적인 사역에 대해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불완전하고 복잡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도록 빚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계획과 방해 속에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힘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굳건히 신뢰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과 그분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하심은 우리의 일시적인 성공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영원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다르다고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오히려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초조함이나 불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눈앞에 보이는 불완전한 상황이나 인간적인 계획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다음 걸음, 그리고 그 다음 걸음을 착실히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인간의 힘겨루기나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승인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역할을 맡든지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허락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내십니다. 우리 삶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주권적인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깊은 위로와 참된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담대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